무뎌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자, 오늘 야다 두 번째 시간이죠. 야다는 히브리 동사로 경험으로 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느껴서 아는 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계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할 때는 우리를 막 상 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참 여러 가지 그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언어만 해도 성경 번역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각 교단마다 또 침례교판 성경이 있고, 또 순복음판 성경이 있고. 왜 이렇게 한 언어로 된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여러 개의 번역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가? 성경 번역가들에 의하면 참 난감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언어들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다분히 추상적인 서구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나 또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구상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시편 1편 3절, 우리가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구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름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언어가, 그 히브리 언어가 얼마나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구상적인, 추상적이지 않고 구상적인 언어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시냇가 나오죠? 여러분, 물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다음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 맺힌 열매와 잎사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딱 듣기만 해도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 머릿속에 상상될 수 있는 언어들인 거죠. 성경에서 굳이 또 한 구절을 예로 들자면 역시 시편 103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참 좋은 단어들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리고 인자, 풍부함,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 굉장히 좋다는 건 아는데, 이게 무슨 만질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상적인 단어는 아니죠.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문은 어떨까요? 여기서 딱 한 구절만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화를 천천히 낸다는 뜻이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렉 아파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렉 아파임. 에렉 아파임이라면, 에렉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느리다라는 뜻이고요. 아파임은 아프라고 하는 코라는 뜻이에요. 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느리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로 번역이 됐을까요? 히브리인들은요, 화가 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코에서 김이 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가 코가 실룩실룩거리죠.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화가 났다는 그 상황을 사람의 코가 벌렁이고 거기에서 김이 나고 불이 나오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대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에게 화가 나셔서 그 코에서 김이 나오시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식 표현인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코가 느리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코에서 김 나오는 게 천천히 나온다는 거니까 화내는 게 천천히 느려지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코를 실룩거리시는 게 굉장히 늦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말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좀 연관 있는 물건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젖병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젖병. 젖병 그러면 굉장히 좀 친근하지 않나요? 예. 여기에 이제 모유 수유도 하고 우유도 넣어서 아이들에게, 애기들에게 물리는 젖병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The baby bottle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기의 병이에요. 아기가 가지고 있는 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병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구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베이비 버틀 혹은 널싱 바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젖병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젖 냄새가 나는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좀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그 우유? 엄마의 젖, 기억하세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 히브리 언어를, 그런 구상적인 언어를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번역의 또 다른 해설, 또 해설의 또 다른 해석, 이래서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책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가지 번역들을 참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내년에 우리 교회가 꼭 60주년이니까 50주년 기념으로 제가 성경책 하나를, 우리 베델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책 하나를 제작하려고 출판사들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판권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쪽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그리고 한쪽에는 쉬운 말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좀 성경이 두껍긴 하겠지만 뭐 교회 두고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 두고 다니든지 정말 성경을 공부할 때 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경책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정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아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권을 가진 회사가 다른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운 말로 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걸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베델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좋은 그런 성경책을 하나 이건 편집이죠.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진짜 당신이 번역을 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성경책들을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냥 지식이나 혹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아직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되면 여러분 함께 우리 좀 마음도 모으고 또 물질도 모아서 그런 책들 하나 좀 만들어서 정말 누구든지 성경책을 편안하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서, 믿고 안 믿고는 다른 문제고,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혹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이렇게 번역가들의 입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샤다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동안에 침묵을 깨시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내 남편이다, 그죠? 그 전주에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우리 남편처럼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언어는 그냥 전능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전능하냐,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언어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는데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전능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느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God the Almighty, 이 단어에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좀 할까요? 자, 이 꼬부랑꼬부랑 글자가 뭘까요?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언어가요, 한쪽은, 지구의 반대쪽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그 반대쪽은, 한쪽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서기와 BC와 AD, 기원전, 그죠? 주전과 주후를 뭘로 나눕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인류의 역사가, 이건 뭐 억측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모든 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이건 지금 그 인쇄처를 이렇게 멋있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대로 그릴 수는 없겠죠.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L 해보세요. 시작. L.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샤다이. 자, 엘 샤다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들을 의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언어는 구상어입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알파벳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꽤 재밌습니다. 오늘 다는 공부할 수 없지만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발음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28개의 발음을 낼 수 있는 그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먼저 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L. 여러분 성경에서 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벳엘이죠. 여기서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L은 하나님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뭐 이렇게. L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L의 그 복수형이 엘로힘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축소판 혹은 단수가 L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레프. 이게 알파벳의 첫 글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A죠. 이 알레프가 비슷한가요? 예, 제가 쓰겠습니다. 이걸 알레프, 알레프라고 부르는데, 이 알레프가, 모세는 이 알레프를 어떻게 썼냐면, 모세 시대에 알레프는 모세 시대 기원전 1500년경에 상형 문자예요. 알레프에. 이게 뭐냐면 황소입니다.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 옛날 고대 중동 지방에는 여러 짐승들이 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황소가 가장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존재로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레프는 황소를 형성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 왕은 어떻게 썼을까요? 다윗 왕은 그것을 축소해서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의 상형 문자, 그리고 기원전 1000년 전 다윗 왕이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표기된 것이 지금 현대의 알레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옆에 이 꼬부랑이 이건 뭘까요? 이것은 라메드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라메드. 예. 라메드는 그 영어로 말하면 L 발음, 우리는 리을자인데, 이 라메드가 원래는 모세 때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때도 같은 모양이었고요. 이 지팡이가 세워진 지팡이로 변해서 라메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단어는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황소와 지팡이의 그 결합입니다. 지팡이도 여러분 뭐죠? 권위를 뜻하잖아요. 지팡이는 다스림을 뜻합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라든지 소를 몰 때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는 항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뭘 들고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뭘 손에 들었죠?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이게 권위입니다. 황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무슨 그 고대 문화의 무슨 그 왕들이라든지 추장들을 보면, 족장들을 보면 머리에 뿔을 답니다. 황소 뿔을 많이 달아요. 그래서 이 뿔이 히브리 말로 쾌렌이라는 말인데, 이 쾌렌이라는 단어가 변해서 뭐가 되냐면 크라운이 됐어요. 왕들이 쓰는 왕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문화는 변했지만 사실은 그 상징적인 개념은 쭉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옆에 지팡이, 두 개가 다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합돼서 L이라는 단어를 이루게 되고, 그 L은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문제는 샤다이죠. 샤다이는 하나님을 지금 서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 샤다이에 대해서 재밌는 이론이 있어요. 거의 정설인데, 샤다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기인했냐면 샤드에서 왔다는 겁니다. 드샤가 아니고 샤드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네. 샤드에서 왔는데, 샤드라는 말이 뭐냐? 샤드라는 말은 이 드가요, 고대 상형 문자로는 이런 모양이에요. 좀 길게,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문입니다. 혹은 문고리. 한자처럼 그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하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 드는 문이에요, 문. 그리고 샤는, 샤는 뭐냐면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변했죠. 이게 뭐냐면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이빨, 혹은 두 개의 앞니빨을 뜻하죠. 이 두 글자가 붙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예요. 두 개의 이빨로 열 수 있는 문이 뭘까요? 입으로 열 수 있는 문이 뭐죠? 따라합시다. 젖꼭지. 제가 여기다 그렇게 적기가 어려워서 젖가슴이라고 했는데 젖가슴이나 젖꼭지나. 여러분, 사실은요, 이 샤드라는 말이 뭐라고요? 젖꼭지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최초에 번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를 들면 100세에 남편은 100세, 아내는 90세,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힘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뜻은 맞는데, 원래 그 어근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젖꼭지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히브리어에 대한 강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은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나 누구 강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메신저들이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걸 풀어서 주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꺼풀만 딱 벗기고 말씀이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전능하냐? 우리에게 젖먹이는 어머니야. 우리는 아기고, 그분은 아기에게 젖먹이는 어머니는 전능한 거죠.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아빠는 젖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이 아이에게는 필요한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왜 목자냐? 양은 목자가 없으면 너무 나약하고 무지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표현하신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만 4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항상 나는 너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야. 첫 주에 우리가, 물론 이 시리즈는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배웠죠. 오늘은 하나님의 모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다, 문제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분이 왜 전능하다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의 전능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무슨 이미지가 여러분이 떠오르셔야 되죠?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뭐 챙겨 먹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기저귀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인데, 그런 아기에게 젖을 물리시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정말 남자로서는 무기력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젖가슴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은혜는 뭘까요?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게 지금부터 기원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서는 66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기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놀라운 그런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13절과 14절을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젖물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다, 야다,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린 아기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를 얼른 안아서 젖을 물립니다. 아이는 그냥 정신없이 젖을 빨죠. 언제까지? 배부를 때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가 부른 아기는 더 이상 젖을 빨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떡합니까? 잠이 들죠. 그 어린아이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만족함입니다. 엄마의 젖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여성들이 브레이저를 사용하면서부터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되고 가슴을 조아매게 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모유 수유가 좀 어려워져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슨 폴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공해라든지 이런 우리가 먹고 뭐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요새는 모유 수유하는 게 어렵고, 또 모유 수유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될 창세기 때, 그때는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만큼 세상에 풍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그 젖은 무슨 젖을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우유 생각하셨죠? 우유. 왜냐하면 영어는 milk and honey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도 문제가 있어요. 영어는 엄마 젖이나 소젖이나 다 밀크예요. mother milk, cow milk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다 밀크예요. 그러니까 milk and honey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건 당연히 우유겠죠. 어떻게 엄마 젖이 땅을 적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젖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만족시키고도 또 남는 충분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젖인 거죠. 그 젖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끈적거려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너희를 향한 내 젖이, 너희를 향한 내가 공급해주는 그 생명력과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젖 먹이시는 하나님, 젖 물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도 그냥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여러분 뭐가 상상되시나요? 넘쳐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강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넘치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넘치는 시내와 같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젖이 이 땅의 그 자녀들에게 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와 강이 딱 그 수위만큼 차서 흐르는 거 보셨나요? 물론 마를 때도 있지만 항상 강물은 차고 넘치잖아요. 시내는 그 선을 항상 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풀들도 자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꽃피게 하는 것처럼,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젖은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게 하고도 더 넘쳐나는 항상 여유롭게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젖을 물고 살아야죠. 이 젖가슴에 안겨서 살아야죠. 바보같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자. 어쨌든 내 씨면 되지 않아.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무거운 속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혼자 잘하고 있다.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하나님은요,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칭얼대고 울부짖을 때에 그 가슴을 허락하는 엄마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99살이 돼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적이었던 순간,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젖을 물어라.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너에게 젖 물리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다. I am El Shaddai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전밥 먹여서 배만 부른 게 아니에요. 어머님 품에 안기는 아이는 어떨까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할렐루야. 여러분, 홀로 세상에 던져진 아이, 엄마 품에서 떠나 있는 아이는 항상 위태롭죠. 불안하죠. 우리가 흔히 분리불안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엄마 품을 떠나면 애들이 막 울어요. 낯가린다 그러죠. 근데 엄마 품에 가면 다 애들이 조용해져요. 편안해져요.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위로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젖먹이는 나, 너의 하나님 엘샤다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위로하는 자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 힘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어머니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다가 상처받고 아프고 내 힘으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보세요. 제 목소리 좀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거 안 열어주셨으면 여러분은 좋으셨겠죠. 설교가 아주 짧았을 거예요. 근데 한 30분 끌 만큼 하나님이 목을 딱 세워주셔가지고 메롱. 근데 오늘 이런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쓸쓸하게 혼자 그렇게 떠돌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시라고요.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세요. 우리는 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라고요. 그런 우리 아기를 품어주셔서 젖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엄마들은 아이가 뭐가 필요한 건지 미리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하실 만큼 따뜻한 어머니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만큼 풍요로운 어머니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위로와 함께 뭘 주시냐면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된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실 뼈가 연해지면 큰일 나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 히브리적 구상적인 표현입니다. 보세요. 뼈가 연한 풀처럼 무성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몸에 아직 모든 성장판이 열려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희망찬 뼈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마치 성장판이 열리는 뼈처럼 성장의 가능성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아기처럼 그 젖을 사모하고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엄마가 젖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몸부림치는 애는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되는 걸 그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에부터 모든 걸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풍성한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리고 힘들고 지친 나의 어깨를 두들겨주고 아플 때 엄마 손이 약손이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셰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아브라함 자신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 너를 통해서 번성케 되는 모든 자손들에게 어미처럼 젖을 먹여줄 거야. 그들도 너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엘셰다이 하나님은 어린 아기에게, 갓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시는 어머니와 같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필요한 건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젖으로 말미암아, 그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분이 계속 젖 먹이는 어머니가 돼서 그 젖으로 자손 대대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12살까지 엄마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유난히 다른 형제들보다 젖을 조금 덜 먹었대요.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충격이었는데 저와 누님 사이에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셋을 낳으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사실 저희 누님 형님들은 다 외갓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그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면서 목회하시면서 돌보질 못했어요. 그런데다 저를 낳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딱 생긴 거죠. 만약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별로 아쉬워지 않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저는 어머니가 젖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젖을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였다 그러시네요. 나야 모르지.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 젖이 그렇게 좋았어요. 어머니 젖가슴이 너무 좋아서 12살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만졌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시대요. 저는 몇 살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뒤에서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한복은 참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애기들에게 젖 먹이기도 좋고 아이들이 엄마 가슴 만지기도 좋고. 그래서 뒤에서 엄마 가슴에 손을 쑥 들어보면 아이고 이 징그럽게 이게 다 큰 놈이.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 그 방광염이 좀 심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안 하고 가슴을 열으셨는데, 아이고 엄마 가슴이 없는 거야. 딱 달라붙어서 쪼그라붙어서. 우리 하나님 젖가슴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 길러준, 오늘 내가 있게 하신 그 엄마의 가슴은 쪼그라들어도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빨아도 젖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가슴이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세상에서 아픔과 외로움, 고통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억울함과 분통함 내 품에 안겨, 내 가슴에 안겨 그 젖을 빨며 위로함을 받아라. 그렇게 너희는 내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너희는 번성케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젖물리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한 절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 1절 바로 전절이 16장 16절이에요.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던 기간이 한 2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까지. 그게 생각해보니까 한 23년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3년이라는 긴 기간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99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진짜 남자로서는 다 죽은 것과 같은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젖을 물리시고 우리에게 위안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젖을 사모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간절히 사모할 때. 어린아기가 뭐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젖가슴을, 하나님 나 젖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라고 갈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품에 안기면요, 일단 몸부림치면 안 돼요. 엄마 젖 물고 몸부림치면요 볼기짝 맞습니다. 젖을 못 먹여요. 어떤 아이가 착한 아기입니까? 어떤 아이가 건강한 아이게요? 엄마 품에 안기면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도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냥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힘을 다해 그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가 가장 건강한 아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엘샤다이다, 너에게 젖먹이러 온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제가 가끔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그 압도적인 압도적인 능력에 눌려서 가끔 제가 바닥에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게 엎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당신의 젖가슴이었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품에 달려가는 자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은 갈망하는 자, 그 품에 안겨 그저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엘shaddai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감동, 날마다 행복이라는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백한영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직장인이 쓴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해 저희 어머님은 76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농촌의 고된 노동으로 병을 얻게 되었고 그 병으로 인해 6년 남짓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땐 필요한 학용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벌어놓은 것이 없어 자식들 고생시킨다며 미안하다 자책하셨습니다. 또 병을 얻어 누워 계실 때는 짐이 된다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은혜 입은 바가 더 크고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일본에서 폭발사고로 한 팔을 잃으신 아버지를 만나 8명 대식구 양식도 되지 않는 농사마저 어머니 없이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6.25 전생 시 피신해 있는 땅굴이 폭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을 허리 한번 꼿꼿하게 펴는 게 소원이라시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꾸부정하고 야인 몸으로 3남 3녀의 6남 맺기니 걱정으로 한여름 뙤약빛 아래 남의 문온 바닥에 엎드려 지심, 경상도 사투리로 잡초를 뜻합니다. 지심 뽑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젖이 아니라 어머니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농번기에는 아버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농한기에는 비단을 팔러 타지방으로 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젖먹이인 저를 떼어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무거운 비단을 머리에 이고 충청도, 강원도, 오지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비단을 팔았는데 아기인 나까지 등에 업으면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남겨진 저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입이 유난히 짧아 우유조차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라곤 흰죽에서 우러난 국물뿐이라 엉덩이에 살이 없어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할머니의 빈젖을 물려주면 하염없이 빨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사 갔다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객지에 힘든 장사일로 야유어 젖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젖을 빨아대서 어머니의 젖꼭지가 헤어져 피가 나와도 어린 저는 그 피를 젖으로 알고 계속 빨아먹었습니다. 장사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던 어머니는 제가 너무나 안쓰러워 젖이 아니라 피를 빨고 있는데도 떼지 않으시고 계속 물렸다고 합니다. 자기 살을 먹여 새끼 물고기를 키우는 가시고기처럼 어머니의 부족한 젖을 피로써 대신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젖을 물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언젠가 물려도 물으라고 해도 젖을 빨지 않은 우리들에게, 젖이 싫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짜 먹이시며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고,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게 어린아이란다. 힘들고 지칠 때
제자를 날맛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아파지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추려고 더 악을 쓰고 더 용을 쓰고 살아갈 때, 그래서 가슴 메어지고 분통 터지고 무기력해질 때, 내 젖가슴은 너에게 항상 열려있고 내 피를 먹여 키운 너희에게 내 모든 축복은, 은혜는 허락되어 있다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표희순 권사님의 젖가슴은 눌러붙어도 그분이 제게 유산으로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도 차고 넘치기에,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몸부림 멈추십시오. 화나고 분해하는 것 가라앉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그 젖에 취해서 그 푸근함에, 주여 우리로 편히 쉬게 하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사랑의 품에, 그 넘쳐나는 가슴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을 맡깁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능력의 젖, 은혜의 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품에 안겨 잠잠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봤던, 세상의 모든 힘쓰던 것, 애쓰던 것 내려놓고 주님 품을 사모했던 베들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의 예물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눈물의 기도를 담은 예물로, 10의 1조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놓은 저들의 눈물과 가슴과 삶과 예배와 물질과 헌신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사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축복하였으니 너의 가람과 목마름을 내 은혜의 젖을 물려 만족해 했으니 위로하여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쉼을 얻어라.
화냄과 진노와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평안히 기댈지어다. 내 품은 너에게 열려있고 나의 가슴은 너희를 위하여 부풀어 올라노라.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니 엘샤다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쳐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주님 품에 안긴 사랑스러운 배들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땅 위에 특히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원통해하는 저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